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또 좀 더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원리만을 따른다면 문제가 있겠죠. 세상은 상식선에서만 여러분이 살면 돼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도 안 지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의지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온갖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예수님께 권위를 따져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지배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일들로 혼쭐이 났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이제 그 질문들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설교의 내용들이고 전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를 골라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완전히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 생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처럼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서 13절에서 39절 말씀에서 7번씩이나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려면, 우리의 몫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 어떤 시대를 살든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무척이나, 따르지 않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또 가정, 또 어떠한 조그마한 공동체, 이런 것들이 규정해 놓은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과 가치관은 그 시대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주어질 통합적인 세계관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세계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존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계적인 통합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도 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도 합니다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무의식 세계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사상과 가치관, 거기에 준하는 우리의 삶을 지금 부정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고민하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고 삽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하죠. 법률적인 조건이든 사회 윤리든 전통이든 거기에 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기존의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그 세계 범주 안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의 세계 속에 있으니까 세상을 거부하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들은 적어도 상식선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무너뜨렸을 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결별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 삶의 표준이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록 세상의 기존 질서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상식선에서 활용을 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기준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 분별조차도 우리가 안 하고 막 산다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삶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삶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구원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 시대의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교사라고 예수님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권위만을 앞세우고 그러는 이 소위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갖는 그 위치,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배우는 것은 배우되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모함을 지나치게 강하게 의존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유대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런 집단이 많습니다. 남들은 나가는데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 그것을 지키려고 지금 예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지금 계속해서 그들의 의지적 행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 겉과 속이 다른 태도, 속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겉에서는 정말로 자기들이 무슨 정말 선한 선생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경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워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협력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여 지도자로서의 책무가 없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만 있을 뿐, 율법이라고 하는 위치를 그들이 차지하고 고수할 뿐, 그들은 행위로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왜?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경을 받아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행위를 위선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적어도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그것을 강요할 뿐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들의 말 앞에 굴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된 스승이 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참된
참된 스승이 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온전한 가르침이 결코 될 수 없는 반쪽짜리의 가르침을 그들은 가르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이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우되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법률을 자꾸만 지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참 무겁죠. 그거 짐을 짊어지고 다니려면. 자,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되 자신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제외돼. 우리는 아니야. 어쩌면 공감 능력이 부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만을 앞세워서 군림하려는 태도를 지나치게 보이다 보니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신들도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지웠다는 데 문제가 있죠. 교회가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과 시간들을 빼앗기 위해서 성로들을 자꾸 규제하는 것도 이게 오래된 습관입니다. 오래된 습관. 이게 지나치게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으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들을 의존적으로 하게 돼요. 스스로 신앙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습관화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지도자는 자기는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또 이건 반대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아니면 자기의 신앙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남에게 강요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평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세 번째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옷술에 길게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당시 율법을 고수하는 지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것조차도 이제 부정된 거죠. 여자들은 아닙니다. 남자들만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6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리고 11장 13절에서 21절 등의 글들을 써서 자그마한 박스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던 거예요. 아니면 띠에다가, 글씨에서 팔에다가 마치 완장을 차듯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늘 성경 말씀을 내 머리에 지고 다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예전에 쭉들이 이마에다 하듯이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의 지식이 단지 지식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치관들이 단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인격적인 인간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모범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보다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에 더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나 스승이 높은 자리와 상성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 스승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스승은 가르치고 나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는 받지도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림자는 대개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분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앞장선다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막았어요.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우리 여기서 도망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에 뒤에서 어슬러 버리고 따라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장은 업을 수 시끄러운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스승이 서서 가식적인 것입니다. 격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자리와 스승의 자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위치를 뽐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여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다섯 가지를 본받지 말라 소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동 양식을 따르지 말아야 될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라고 하는 것, 지도자라고 하는 것, 위치에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스승이 되고 참 아버지가 되고 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쫓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거짓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끝내는 여러분들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을 늘 깨우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기존 질서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부합하며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얼굴을 찡그리실까? 화를 내실까? 이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본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율법을 위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만족.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혹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빼내기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각색을 하고 말씀을 변형시키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지난 시간에도 배워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에 대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거기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당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만 하고 있었고 남에게 집을 주었고 경문을 자랑거리로 삼았고 윗자리에 앉고 문안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런 위선적인 삶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웃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인격을 갖고 새로운 성품을 갖고 새로운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 형제를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8절부터 10절에서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랍비, 아버지, 지도자를 가치 없게 여기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 스승이란 말이에요. 스승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위선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스승과 아버지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하나라는 말은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왜?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얘기. 참 아버지라는 얘기. 또한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다.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결국 바리새인들의 거짓 위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모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11절, 12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두 번째, 언제나 이웃을 대할 때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포장하지 마라. 가면을 쓰지 마라. 진실하라. 진실하라. 겸손하라. 항상 자기를 낮추는 일을 해야 된다. 겸손한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섬기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가지의 사실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이런 교인들이 많아질 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따르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